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관광적으로 찾아갈 만한 도시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넴이라는 이 도시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도시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마석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려진 도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관광적 명소가 있는 곳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석은 우리 재림교회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마석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내 신앙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유명한 재산이 있는 것도, 지식이 있는 것도, 명성이 있는 것도,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잊지 않을 이러한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가 그곳을 늘 지날 때마다 그 선지자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한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에서 마석을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수넴 여인이 한 것처럼 음식을 한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봅니다.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목사님이 오시면 늘 음식을 대접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롯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롯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유명해진 것은 음식을 대접했기 때문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그 선지자를 모시기 위하여 방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았으면 이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선지자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모시기 위하여 방을 마련했습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방에 하나의 책상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그것에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인데, 말로만 했던 것인데, 이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주님을 모셨을 때 우리 신앙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밥만 먹고 간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오시기 위하여 방을 하나 마련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훌륭하신 분, 기도하시면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 가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위대성은 그것입니다. 선지자를 내 삶에 모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평상시 엘리사가 식사만 하고 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청해서 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자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때 이 순간 대답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백성 중에 살고 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지자를 모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것. 욕심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열왕기하 4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니 기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더 큰 집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는 경험을 오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소망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통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축복이 임했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시작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식사 대접했던 것, 그것에 의하여 이러한 축복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석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결심했는데 그러한 것이 여인에게 이러한 큰 축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4장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데도 아들을 낳았더라.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시작이었는데, 하나의 선행을 베풀었는데,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어느 날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때 변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을 얻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귀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는. 그러나 이 여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더라도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식꾼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아마도 한 7살, 8살 돌아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추수 때에 추수하러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라고 아버지께 물으는, 아버지가 빨리 아이를 어미에게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안아줬습니다. 근데 반나절을 앓다가 이 엄마의 품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아이를 키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가 아픈 거예요. 밤새 열이 났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 밤에 열이 나더라도 이 병원에 가니까 정말 속이 쓰리고 어떻게 할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성을 잃고 통곡을 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부르어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만일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왜 이런 일을 있을 것인가? 아마 불평과 한탄과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선지자가 묵었던 방에다 두고 선지자에게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평안을 위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평상시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셨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면, 아이가 아프면 기도해야지, 내가 큰일을 당하면 기도해야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의 순간이 오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평상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훈련했을 때 사람을 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쥐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모시지, 내가 나중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미루다 보면 어느 날 이러한 충격적 사건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선지자에게 달려가기를 위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하여
뒤돌아보지 마시고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니라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멀리서 여인을 보고 게하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평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5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이 수뉝 여인과 같은 분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나를 친절하게 해주는 분 때문에, 교회에 오면 식사도 대접하고 기쁜 일도 있고 아들 낳는 것처럼 축복이 있기 위해 때문에 교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뜻하지 않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황하게 하는 일, 절망시키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나를 인도한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게하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여인의 해답은 이 종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평안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훈련하시길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여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제 이 여인이 갈매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그 발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왜 왔는지, 왜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니, 이 여인은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속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불만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능력 있는 비결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32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여인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기도만 해도 병자가 나았는데, 보통 때만 되면 지팡이만 얹어도 병자가 나았는데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 못한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때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특별한 기도를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하 4장 34절입니다.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엘리사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이의 위에 올라서 입을 그 입에 대고 눈을 그 위에 대고 손을 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표정입니까? 아마 십자가에 달리는 표정입니다.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버리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줄지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나를 돌로 치도 그런 사람, 내가 죽어가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오다가 우리 박평순 성도님이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이 엘리사와 같은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아이의, 식었던 살 속에 따뜻해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소한 것에서 시작했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매달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뜻했는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에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제 손이 따뜻해졌지만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이리 왔다 갔다 하고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가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식사를 대접한 것에 시작되었습니다. 숙소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생명을 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에게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숨을 돌렸어요. 이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두 번째 기도를 했을 때 이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치기를 하다가 재치기를 나올 뻔 하다가 만 적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신앙일 때때로 2% 부족할 때가 있어요. 죽었던 아이가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재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답답함입니다. 이 2% 부족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재치기를 하고 이 아이가 깨운 것처럼 우리 신앙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석교회는 몸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영혼들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여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재치기하고 아이가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엘리사가 아들을 살리고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셨을 텐데, 그럼 죽게 하지 마셨을 텐데 왜 죽게 하고 다시 살리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달리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여 왕에게로 나아갔더라.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리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뒤에 이 땅에 큰 기근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이 여인을 안전한 블레셋에서 보호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7년 동안 이 여인은 안전한 땅에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마치자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을 잃어버려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왕기하 8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곧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들을 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죽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 때에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재산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이 침례식이 내 신앙을 다시 살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침례식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경험, 사람을 살리는 경험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침례 받는 분들에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성경이 성령